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과 절망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축복과 감사의 말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 아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있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앞에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4장 앞에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광야로 성령을 따라 이끌림을 받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고향으로 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다, 너희들을 구원할 자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픈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아픈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시는 그 과정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는데요. 장모가 열병으로 아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기적과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이 고쳐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많은 무리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한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장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듯이 배 두 척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찾으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늘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셔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 수준이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1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2, 3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의 길, 영원한 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함께 가는 이 영광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1절과 4절 말씀이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에게 오십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의미는 이제 바닷가에서 작업을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셔서 예수님이 그 어부들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어부가 바로 시몬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지자이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은 자기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허탕을 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부였고 예수님보다 더 오래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낮에 가는 것보다는 밤에 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베드로는 밤에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낮이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또 깊은 데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의 사실은 물고기는 그 당시에 게네사렛 호수에서 얕은 데서 잘 잡히는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부였고 그 지리 상황이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도리어 깊은 데로 가고 또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은 어쩌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상황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어떤
가치관이 있고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잘 살아왔고 인정도 받았고 그렇게 잘 살아온 사람들인데 주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마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도전의 말씀을 하신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장사를 수십 년째 해오고 장사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나만의 사업 방식이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뭔가 큰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하시면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몇십 년을 똑같은 일을 해오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직과 성실의 말씀을 도전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떨 것입니까?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들, 비슷한 인물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문둥병은 굉장히 나병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봉이 흉한 병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려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그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 장군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요단 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사람이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으면 얼굴이나 보고 이야기는 해줘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이 생각하기를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그 강이 우리 아람에도 너무 많은데 왜 요단강에 가라고 하는가 해서 본인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의 신하들이 설득을 합니다. 나만 장군님 그래도 한번 가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나만이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습니다. 7번 몸을 씻고 나니 그의 살이 그 썩었던 살이 정말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살처럼 하얗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그러니까 나만도 자신의 그 삶의 생각, 이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상식으로는 이건 지금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어떤 내 경험에 한계가 있고 내 경험에 어떤 한계치가 있는데 그 한계치를 넘어 주님이 오늘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바로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니 무슨 일이 나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치관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또한 베드로처럼 이렇게 결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깊은 성숙과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성숙해져야 되고 변화되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변화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신앙이 변화되고 내 해왔던 삶의 패턴들이 바뀌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서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내가 변화되는 것은 참 어려워합니다. 변화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의 이 내 경험,
내 과거, 내가 해왔던 것, 이 모든 것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서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던질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쁜 곳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나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기고 또한 그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과 그 성장의 변화의 자리에 함께 서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9절 말씀, 6절부터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얼마나 많았든지 자기 주위에 있던 동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이 물고기를 막 담다 보니까 이 배가 두 척인데 두 척이 막 가라앉을 정도로 대단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와, 대박.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완전 횡재, 엄청난 좋은 일을 했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베드로는 다른 반응을 하죠. 아까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시몬이 이 축복의 순간에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행했을 때에 그것을 할 때는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말 진짜 되시는 거룩하신 분, 정말 그 위험 앞에 자기의 자신의 모습이 서게 될 때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어두운 모습, 이 죄악된 모습이 밝은 빛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본 것은요, 단순히 깊은 곳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것에 대한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그 거룩한 신성 앞에 자신이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보좌 앞에, 거룩한 성전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사야 6장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또한 그분의 그 위엄 앞에 딱 섰을 때에 그가 압도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그 내 모습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가득했는지 내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와 같은 반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시몬이 이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오셔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짧은 사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밝혀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리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깨달았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또한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빛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빛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비로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평생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누가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화를 냅니다. 내가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잘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베드로가 이사야가 그분의 크신 위엄 앞에 서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진심 어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또한 확신 없는 그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위대하신 그 빛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한 죄인입니다. 아무 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오늘 베드로가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 겸손한 신앙, 주님 앞에 서는 신앙,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 진정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세상의 가치를 이제는 넘어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두려움과 죄책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따뜻하고도 아주 명확하게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가 이전에는 어부로서 물고기를 낚고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확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삶의 목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가 어부가 아니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또한 영혼의 생명을 건지는 사람 낚는 어부로 이제 베드로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 또한 그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은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뭐였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인생의 가장 큰 변화 또한 가장 큰 결단이 오늘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또한 야고보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직업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이제 주인이 바뀌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배와 그들의 그물은요, 그들의 생계였고 그들의 미래였고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금 잡은 수많은 물고기들을 버려두고 또한 그 진리 되신 예수님,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전에 정말 목숨보다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자랑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당대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으며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라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거룩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붙들고 있는 그물이 있다면 그것이 안전하게 느끼고 그것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놓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가운데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도전에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주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말하는 가치를 뛰어넘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오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들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세워지게 되는 주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오늘 말씀을 주셨고 또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맙시다. 내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진정한 죄의 고백이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어부들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 함께하는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을 향해
생계형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자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사명감,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베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 앞에 그는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결국에는 그가 예수를 따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빈배를 또한 아직도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의 부르심, 삶의 영역에 또한 결단의 능력에 결정의 영역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줘 주시고 모든 것을 버려주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기로 또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